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저희들이 보면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 어떻게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제 분리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일종의 새로운 종교의 태동인데요. 그런 신앙 운동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든지 아니면 바울이 설교할 때 대부분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구약을 인용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 공동체를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딱 도전한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미 요엘을 통해서 알려진 구약의 예언서를 이제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엘의 예언서는 그렇게 시작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여기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텐데,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을 이제 그룹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제가 자녀 세대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요엘서의 말씀, 또 사도행전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세대, 자녀 세대는 예언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현재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 이때의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자면 청년들을 얘기한다기보다 이제 성인이 돼서 활동하는 세대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젊은이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젊은 사람보다 좀 더 나이가 들은 세대, 아시는 것처럼 옛날은 20년을 세대로 한다면 0세에서 한 성인이 되는 20살 정도, 또 20살에서 활동하는 40살 정도, 또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30대 4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때문에 대개 50대만 돼도 그때는 이제 노년에 가까운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지금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갈 일종의 세대별 갖고 있어야 할 그릇들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라는 분명한 도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일종의 환상의 그릇이다. 저는 그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예언에 대한 그릇을 말씀에 대한 자세라고 본다면, 환상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상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밤에 깰 때 깨기 전 몇 분이 꿈꾸는 시기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잠에서 깨어날 때 그때 꿈을 많이 꿉니다. 깊이 잘 때는 꿈을 꾸지 않고요, 얕은 잠을 잘 때 이미 낮에 있었던 일, 또 어떤 일들이 연결이 돼서 이상한 상황도 연출이 되고 사람도 보게 되고 꿈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환상을 우리가 마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환상은 영어 번역에서는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1980년대부터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를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쓰고, 그것이 지금은
이제 사회에도 완전하게 도입이 돼서 뭐 국가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할 때 미래 비전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일종의 공통 용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쓰고 있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 저는 청사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렸는데요. 이 청사진을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뉴스페이스 캠페인을 2012년부터 했는데 뉴스페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지을 거냐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계자들에게 공모를 해서 세 가지 모델을 결국 고르고 그 모델들을 여러분에게 보고 여러분들이 6그룹으로 나누어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가 교회 건물을 공간을 지으면 좋겠다. 그때 본 것이 조감도입니다. 건물을 이렇게 짓겠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뉴스페이스는 처음 조감도를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뉴스페이스에 제가 설계자들을 초청해서 설명할 때 우리 교회는 좀 이러이러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21세기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상징하면 좋겠다. 심플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썼고 심볼릭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는 대전에서 미래를 좀 변화시키는 미래지향적이고 아주 현대적인 교회고 신앙적으로 균형 잡혔기 때문에 그런 스페시픽한 특별한 것들을 보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건축가 이은석 교수의 작품을 우리가 결정하게 됐는데요. 교회를 짓는 내내 저희가 3년간의 프로젝트 기간 내내 이미 뉴스페이스가 이렇게 생겼겠다 하는 것들을 저 사진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해 왔습니다. 저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즌별로 기도 카드를 드렸고요. 또 우리 주보에 우리 모습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실의 모습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달력에도 12카트로 미리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봤고요. 실제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갈 때는 설계를 변경하기도 하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채택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미지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실제 건물을 짓게 된 거죠. 환상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성광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혹은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100년 후일지 200년 후일지 아니면 1000년 후일지 우리가 연대기적인 시간은 뭐라고 볼 수 없지만 그것들을 마음에 품으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환상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와 사자가 뛰노는 것, 뭐 뱀이 뱀굴에 손을 넣어도 그래도 물지 않는 것, 뭐 이런 일상적인 사회들이 사실은 환상으로 주로 말씀으로 선포되었고 그것을 에스겔처럼 볼 수도 있고 성전의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요한의 환상처럼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환상을 볼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인데 이 환상도 개인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사사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 이후 시대의 초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거의 완전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새로운 그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00년 단위로 보면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있는 우리는 20세기에 이미 1950년대 뭐뭐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난 새로운 환상을 보았다. 나를 따르라. 새 환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들에 현혹되는 것은 사실은 자기 믿음의 수준이고 당대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들이 성경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환상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함께 그리는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시대적인 개인적인 이 환상에 대한 예를 좀 들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뉴스페이스를 건축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200년쯤 전에 한 청소년이 17살의 청소년이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했는데요. 그때도 영국에 이제 대학 교육들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은 명문대학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당시 유망하던 직업들 몇 가지 직업 뭐 변호사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17살 청소년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함께 모일 때 여러 좋은 설교자들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륙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CMS라고 하는, 제가 영국의 클래펌 섹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클래펌에 모여 있던 한 20여 명의 크리스천 당대 리더들이 영국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대륙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 청소년이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중국에서 선교하는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7살의 뜻을 정하고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교사가 돼서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평생을 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었는데 그때부터 중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상은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륙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영역을 넘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환상이고 21세기에도 30세기에도 계속될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환상은 그것을 나의 꿈으로, 나의 미래 비전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하지, 나만 똑바로 봐서 내가 14년 3개월 후에 내가 이런 집을 지리라, 이것들은 모두가 품을 수 있는 환상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떠한 특정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입으리라,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청소년은 그때부터 중국을 연구했는데, 예를 들면 17살 때 그 당시 중국이 너무 가난했는데 그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였습니다. 너무 인구는 많고 그 인구가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 2끼만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2끼만 먹고 하루의 삶을 살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몸무게가 10kg나 빠졌습니다. 당시 중국에 교통수단이 없어서 걸어다니던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가면 걸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17살 때부터 하루에 16km씩 걷는 연습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중국에 가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나의 인생을 헌신하기 결단한 이 사람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서양은 침상을 놓고 일종의 침대 생활을 합니다. 중국은 맨 바닥에 잔다는 얘기를 듣고 침대를 치우고 바닥에 두고서 우리로 얘기하면 담요 한 장 밑에 깔고 잠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중국에 가게 되고 그것이 중국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인물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책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상은 그냥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집안이 굉장히 큰 가문이 될 거야, 이런 걸 가지고 그건데 감사하는 것은 그건 개인의 입장의 포부이고 아주 개인적인 소망일 뿐이지 하나님의 환상하고는 거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과 구원의 소식이 이 땅을 구원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진짜 환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오늘부터 준비하고 나를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이 환상을 품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때 그 다음 시대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상의 그릇을 제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미래 비전, 청사진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노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너희의 늙은이들하고 번역해서 제가 잘 안 읽는데요.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 이 번역자가 그냥 했기 때문에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가 나이 들었어도 우리는 우리의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에서 키우는 자녀 세대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이 미래 비전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좀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여기서 꿈을 꾸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단어의 뜻들을 잘 찾아보면 미래를 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품는 일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품는 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쓰는 말인데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점점 현직에서 물러날수록 우리의 힘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보고 늙어가는 어려움을 겪을수록 여러분이 어떤 멋있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힘든과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많이 부정적으로 어른들을 칭하는 것이 꼰대입니다. 저는 굉장히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꼰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떼는 말이야 옛날엔 이랬어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을 부각시키고 너희들은 택도 없어 너희들은 도무지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주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충고할 말이 있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미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너희들이 잘하기를 바란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분명한 미래의 소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Changing Future라는 아주 쉬운 영어 단어로 미래를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한 것은 제 자신의 정의가 아닙니다. 너희의 나이 들은 사람들은 미래에 변화되는 꿈을 꿀 것이다 하는 구절을 제가 영어식 표현으로 적절하게 좀 바꿔놓은 것뿐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의 그릇은 미래를 바라보는 일이고 미래를 기대하는 일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내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기대하는 일입니다. 꿈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꿈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소서, 또 믿음으로 미래를 기대하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